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익숙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익숙하다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익숙함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익숙하다라는 이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든 상태. 너무 자주 보거나 너무 자주 겪어서 그 신선함이나 설레임이나 감격이 점점 무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익숙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 지금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대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요즘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문득 제가 1997년에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대학교 2학년이었고 저는 이제 군대를 이제 막 제대한 복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아내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설레이기도 하고 또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좀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런 기억이 좀 났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이제 6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그런 설레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 설레던 마음이 익숙해져서 없어졌다라고 저는 절대로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저는 요즘도 제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설레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결혼 후에 십수년을 살았는데 수십 년 살았는데 가슴이 그렇게 설레고 막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그거는 심장의 문제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고. 빨리 병원 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엇인가 너무 익숙하게 되면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소중함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익숙함에 우리가 속게 되면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가족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익숙함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익숙함이라고 하면 습관적이거나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분명 익숙함이라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익숙함이라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익숙하다라는 이 단어의 다른 뜻을 찾아보면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투르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이 말에 비슷한 말은 능통하다, 친숙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신앙생활에 익숙함이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친숙하고 낯설지가 않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에 전혀 서투르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에 익숙함이 있는 것이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오늘은 이 익숙함의 긍정적인 의미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하이라이트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전투를 벌인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지금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두 나라 간의 전투 방식은 먼저 각 나라를 대표하는 뛰어난 군사가 나와서 1대1로 전투를 벌이죠. 아마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전투 결과에 따라서 그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의 사기가 결정될 만큼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때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최고의 전사가 있었죠. 키와 힘은 일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고 전쟁의 경험도 화려한 최고의 군사였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과 눈앞에 서 있는 그 엄청난 거구를 보면서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 전의를 상실해버린 군사들 중에는 다윗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좀 전해주고 형들이 좀 잘 있나 한번 살펴보고 와라 라고 다윗을 그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모욕을 당하고 두려워 떠는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분노를 하죠. 17장 26절 후반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이가 38살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다윗의 나이는 17, 18 정도 되는 소년입니다. 아직 어리고 전쟁의 경험도 전혀 없는 다윗의 이 말을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겠죠.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철 모르고 날뛰는 것 같은 다윗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분노했던 사람이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에게 아니 양이나 치고 있지 왜 여기 와서 그런 허튼 말을 하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떠들지 마라, 너는 지금 그냥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크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말을 듣게 된 사울 왕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아직 칼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리고 미소년에 불과한 17, 18살밖에 되지 않는 그 다윗을 골리앗과의 전투로 내보내는 사울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고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울은 정상적이고 믿음의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도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장을 통해 무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복을 주고 갑옷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다윗에게 주죠. 당시 왕이 자신의 군복과 무기를 준다는 것은 왕을 대신해 싸울 군사로 정식으로 임명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38절 말씀에 보면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라는 이 원어적인 문장을 보면 이 골리앗을 설명하는 5절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라는 이 문장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을 골리앗과 같이 무장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장비와 칼이 다윗에게 잘 맞았을까요? 다윗은 고작 17, 18살의 남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보통 일반 남자들보다 신장이 더 컸던 사람이죠. 그 큰 어른이 입던 갑옷과 군복, 투구와 칼이 다윗에게 잘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3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옷에 치수가 맞지 않고 칼과 투구가
전투를 벌이기에는 자기에게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 사이즈와 이 무게라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것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전쟁을 위하여 입어야 하는 갑옷, 군복, 투구, 칼, 그 모든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입고 전투를 하러 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은 따로 있죠.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에게 어색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기 위하여 익숙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막대기, 물매, 그리고 돌멩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 순간에 막대기 그리고 물매,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려고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목자를 하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무기였기 때문에 내가 이 막대기와 이 물매를 가지고 그 맹수들도 내가 무찔렀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니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진정한 이유가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싸움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에게 정말 익숙했던 것은요, 막대기, 물매, 어떤 돌멩이를 던지는 스킬, 다윗이 했던 수많은 연습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5절에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 선포할 수 있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에게는 칼과 창과 투구 익숙하지 않았죠.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에 익숙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전투의 핵심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 세상적인 원리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방법, 원리,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무 편하다면,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그 전투의 자리로 절대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칼을 들었겠죠. 당연히 갑옷을 입었겠죠. 당연히 자신의 머리를 보호해줄 노트구를 쓰고 나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신과 비교되는 그 거구의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듯이 다윗도 똑같이 그 골리앗을 보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익숙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색해야 하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도, 물질을 대하는 것에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인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익숙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기중심적이고 그 어떤 가치보다 나의 이익과 유익이 우선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보다는 거짓을 말하는 것에,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에, 나만 편할 수 있다라면, 내가 이익이 생긴다라면 공동체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어색해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뻔한 거짓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간호사분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 김재인 선생님도 간호사셨는데, 간호사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하고 이제 주사를, 근데 주사는 늘 아프죠,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해요. 왜 그러면 조금의 끝으로 요약하면 다시 한번 이제 계속 나오죠. 물건을 파는 분들이 하는 뻔한 거짓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내가 이거 정말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님한테만 특별하게 이 가격에 드리는 거예요 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똑같은 가격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전화로 배달을 이제 안 시키지만 이전에는 이제 중국집에 배달을 했는데 시켰는데 안 오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집에서는 항상 뭐라고 하죠? 지금 방금 출발했어요. 지금 방금 출발했어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분들이요, 오랜만에 서로를 만나셨을 때 하는 뻔한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어머, 너 진짜 이뻐졌다. 이게 뻔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좀 이상한데? 저건 좀 이상한데?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뻔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한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흠칫 놀라시네요. 점점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어색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이웃을 대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와 교회에게 익숙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방법과 방식, 세상의 기준과 인간관계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말씀의 원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간관계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에 익숙하고 무엇에 익숙하지 않은지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면 여과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 방법과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되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과 내 태도와 내 모습을 보면 인간관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방식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들들과 함께 이런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우편과 좌편이라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최측근에 임명해 달라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청탁을 한 것일까요? 좌편과 우편에 앉아야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들이 인정받고 자신들이 힘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세상적인 방식과 원리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것이 자녀와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런 청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고스란히 옆에서 보고 있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두 형제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자신들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내가 앉아야 하는 자리인데 저 두 제자가 먼저 앉을까 봐, 다른 사람이 그 권력의 자리, 저 두 제자가 우리보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자리에 앉을까 봐, 그 시기의 마음, 그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원리와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청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의 기준과 방식에 익숙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원리와 논리는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합니다.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자리는 왠지 자존심도 상하고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크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리로 가고 그리고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인격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원리대로 실제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하나님의 방식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고 때로는 잘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한다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어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에게는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이 너무 생소하고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익숙함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라고 합니다. 다윗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익숙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식을 위해서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죠. 그 행동은 바로 자신에게 걸쳐져 있던 갑옷과 투구를 곧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곧 벗고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거부하다, 방향을 바꾸어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17살이라는 양만 치던 목자라고 하더라도 골리앗이 가진 무기와 자신이 가진 막대기와 물매가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을 걸치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를 쓰고 공격할 수 있는 칼을 들어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한번 저 골리앗과 싸워 볼 수 있을 만하구나. 다윗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곧 벗어버립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순간에 그 갑옷과 무기를 곧 벗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무리 골리앗이 거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곧 벗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옷 절대로 벗지 못합니다. 투구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절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손에 칼 절대로 놓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갑옷, 칼, 투구와 같은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곧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위에 우리가 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칼 놓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갑옷 벗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저 투구를 벗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감에 그 갑옷과 투구를 벗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때부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친숙하고 세상적으로 더 살아가는 것이 더 능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세상의 방식을 걸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걸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곧 세상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란 선택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방식에는 어색하고 불편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신앙이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 북아프리카에요, 비서새라고 불리는 이 독수리과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secretary bird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새를 굉장히 좀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찾는데도요, 제가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진을 좀 구했는데, 이 새의 모습을 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이 새가 비서새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이 귀 뒤에 이게 펜을 꽂고 있는 비서와 같다라고 해서 이 새의 이름이 비서새라고 정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름과는 달리 이 새는요, 날개를 피면 무려 2m나 되는 아주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렇게 높게 날다가 뱀이나 두더지 그 먹이를 포착을 하면 쏜살같이 하강을 해서 그 먹이를 먹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비서새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새인데 하늘을 나는 생활보다는 두 발로 육지에서 걸어 다니는 육상 생활을 더 많이 하는 새라는 겁니다. 육상 생활이 익숙한 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가 이렇게 땅에 있을 때 맹수의 습격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새들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빨리 날아서 도망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맹수라고 해도 그 날아가는 새를 쫓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비서새는요, 맹수가 공격을 하면 그 큰 날개를 펴서 빨리 날개짓을 하고 하늘로 날아가면 될 일인데, 맹수가 쫓아오면 이 비서새는 그때부터 있는 힘을 다해 어떻게 할까요? 두 발로 뛰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이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신에게 평소 익숙했던 모습이 본능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이 새는 맹수에게 그렇게 땅에서 잡아먹히게 된다는 것이죠. 위기가 닥치면, 문제를 만나면 나에게 있는 익숙함이 드러납니다. 나에게 있었던 익숙한 삶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이 새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언제나 굳건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삶에 어색해지면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는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이 낯설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익숙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편해야 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친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식이 세워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원리와 방식대로 사는 것이 어색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계산, 이런 세상적인 이해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과 섬김이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세상적인 방식대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대접해 주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만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에 너무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내 삶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익숙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더 익숙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익숙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가장 심하게 불어닥치는 일터 가운데,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세상의 방식에는 계속해서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익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손길 교회가 그 어떤 세상적인 방식, 그 어떤 세상적인 논리와 계산에 너무나 어색해하면서 그것들을 불편해하고 그것들이 있다라면 곧 벗어버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말씀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스킬을 키우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내 손에 쥐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조건을 입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이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이 영적인 선택은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강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